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인데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 가정은 제사장인 가정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엘리 가정이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가정이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하냐,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의 죄는 뭐였어요? 엘리의 죄, 엘리 제사장의 죄는 아들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들들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는 거예요.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요. 잘못을 했으면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제사를 밟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밟아버렸어요. 예배를 밟아버렸다는 거.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배를 밟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갖다가 자기가 막 그 포크로 곡괭이로 찍어가지고 꼬쟁이로 찍어서 막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막 먼저 먹어버리고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간음하고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랬는데도 회개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도 회개 안 하고 자식들도 회개 안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그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간음해도 간음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간음해도 이미 간음했다. 마음으로 사람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엄격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자식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 가족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기고 법궤를 수호신이나 부적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적군한테 법궤를 뺏겨버리고 그 전쟁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애기 낳다가 죽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애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제 지난 4장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 5장에서는요 반전의 말씀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누가 아프면 그렇게 크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손인데요. 자, 하나님이 법궤를 뺏기도록 가만히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5장에서는. 자,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이요, 법궤를 어디다 보관을 했냐? 자기들의 그 국가의 신, 자기 국가의 수호신 다곤 신전에다가 이제 법궤를 갖다가 놨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은 재앙을 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축복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지 재앙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전쟁통에서 블레셋은 적군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최대로 전리품이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떠난 법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신을 뺏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이제 갔어요. 아스돗이라는 가서 그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놨다 그랬잖아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종의 다곤 신한테 이 법궤를 바친 거예요. 전리품으로. 응? 그러면서 예물로 드린 거예요. 예물로. 이스라엘의 신을 뺏어왔다. 이게 하나님을 이제 그 법궤를 이제 예물로 드리면서 너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 다곤 신이 너의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모욕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다곤 신은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머리는, 위에 상체는 사람이에요. 사람, 남자. 근데 그 남자가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우리가 물고기 있는 거 뭐라고 인어공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공주가 아니야. 남자야. 그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인데 남자이면서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뭐 물고기야 이제 그 물을 신성시 했다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민족신인 거죠. 민족신. 예? 뭐 나라적으로 뭐 불교를 믿는 나라가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민족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인어같이 생겼는데 이 인어신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이제 갖다 놨다는 거죠.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다시 일으켜서 그 자리에다 세웠다 그랬어요.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례하듯이. 신 앞에 엎드리잖아요. 신하들도 왕한테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국 영화 보면은 종도 주인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그런 것처럼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냥 딱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아, 이거 우연이겠지. 우연히 이게 엎드러져 있겠지. 그러면서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다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제 엎어져 있는 거죠. 아니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요 예수님 그 시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엎드렸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다곤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처럼, 항복한 것처럼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막 그 파송을 둘씩 파송을 보냈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는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믿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은 있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 근데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귀신이 떠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귀신과 우리가 귀신을 겁내면 안 되거든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귀신을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귀신이 무서워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곤신을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상을 생각을 해도 돼요. 아니, 그 안에는 다곤 신상하고 법궤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곤이 또 머리가 땅에 닿아 있는데, 몸이 땅에 닿아 있는데 머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목도 끊어져 있어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어디에 가 있다? 문지방에 가 있다. 그래서 왜 문지방에다 옮겨놨을까? 누가 그랬을까? 사람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랬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문지방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문지방에 가 있을까? 이 머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머리 생각하고 지혜가 나오는 머리인데 이 우상은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부처가 무슨 생각을 해요? 돌로 만든 석상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요? 아니, 모가지가 끊어져 갖고 넘어져 있어도 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에?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겠습니까? 결국 손목이 부러지고. 자, 왜 문지방에다 갖다 놨냐? 고대 그때 사람들은요, 문지방에가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들이 있다. 문턱 못 받게. 우리도 옛날에 할머니들 문턱 밟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여자가 무슨 문턱을 밟고 다니냐 막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근데 문지방에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몰라. 이거 그 고대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는데 우리나라까지 언제 그게 왔는가 몰라. 그래서 문턱도 못 받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 문지방에가 막 자기 그 집을 지키는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은 안 밟았거든요. 근데 이 다곤신을 문지방 위에다가 손목이랑 모가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머리를. 야, 너네 귀신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수호신, 너네 집을 지킨다는 그 수호신 귀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문지방 위에다가 손목을, 다곤신의 손목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갖다 올려놨잖아요. 이게 다곤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아무 힘도 없다는 거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문지방을 안 받았냐? 다곤을 경배하기에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곤 신의 무능력함을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숭배하는 다곤의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닿았다, 이건 신성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문지방을 안 밟았대요. 너무 생각하는 게 차이가 많죠. 그러면서 다곤 신도 보호를 요청할 만큼 그 문지방 밑에 귀신들을 성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했다는 거예요. 문지방을 안 밟으면서. 자, 시편 97편 7절에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법궤와 다곤 신상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것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냐. 혼합주의죠. 혼합. 같이 섞어놓으면 혼합주의.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혼합주의. WCC. 어떤 목사님은 WCC가 뭔지도 몰라. 참나 폭폭에 내가 살겠어. WCC가 뭐냐. 아니 목사님이 WCC를 모르면 누가 알아. 가르쳐야 되는데. 혼합주의인데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게 해서 전 세계가 그냥 WCC 모여가지고 우상 섬기고 막 귀신 불러내고 굿하고 교회 성당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WCC인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 목사님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부터 타락하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 동성애자들, 동성애 퀴어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감리교 목사님들 6명 가갖고 축복기도 해줬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죄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 죄까지. 우리 민족이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나라를 좀먹고 있는데. 예, 어제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오늘인가 그 유아인 그 영화배우 남자를 성폭행 했어. 가가 남잔디. 그래갖고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그 마약한 애거든요. 마약에서 걸려갔던 애인데 걔 유명한 배우잖아요. 유아인이. 남자를 같이 남자끼리 여럿이서 잤는데 남자를 성폭행한 거예요. 이게 나라 망할 정도지 이러면.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찌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다곤 신상만 엎어쳤어요. 다곤 신상이 목을 치고 손목을 끊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연히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스돗 사람들한테 엄중하게 이제 벌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을 행했는데 블레셋 신을 망가뜨렸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그 재앙이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
독한 종기는 피부병이잖아요. 일종의 피부병인데요. 이 종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독한 종기인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이. 죽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1절에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이랬거든요. 죽음을 면하자. 사망의 심판을 면하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기로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여섯 번째 재앙으로 이 악한 종기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마술사들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이제 그랬는데 이 종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내려졌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면은 욥도 막 기왓장으로 긁었잖아요. 얼마나 가렵고 막 그러면은 피가 나도 막 긁는 거예요. 아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거예요. 쳐서 망하게 하다, 쳐부수다, 깔아 뭉개다 막 이런. 지금은 진노의 막대기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의 손, 여호와의 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약에서도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술사잖아요. 거짓 선지자 바예수.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막 총독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도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네게 임해서 네가 며칠 동안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또 어디서 나왔죠? 유명한 손가락 글씨 쓴 거.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가지고 온 그릇으로 막 술을 마시고 잔치를 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가지고 막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막 그랬잖아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 여호와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데도 쓰고 복을 줄 때도 하나님의 손을 쓴다고 했잖아요.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서 이끌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녀들에게 도움 주고 복을 주시는 손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징계의 손이 된다고 말이에요. 징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사랑하고 이뻐할 때는 막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잘못해봐요. 매를 가지고 때리잖아요. 그 손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매를 가지고 때리지 않으면 자식 망친다니까요. 자식들이 또 이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자식을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르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가만히 놔두고 그래, 사랑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다가 자식 지옥 가면 어떡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해요? 나만 들림받아 가면 되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야. 그냥 법계 뺏어왔다고 좋다고 잔치 벌리고 막 다곤 신 앞에 바쳤는데 이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하나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라. 제발 좀 법궤 좀 가져가라. 다른 데로.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쳤다. 그의 손이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쳤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열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여는데, 자,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어디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가드. 자, 이스라엘 방백들을 이렇게 모았다 그랬는데요. 이 방백은요, 5 지방의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게 5 지방의, 블레셋 지방의 5 지방의 도시 이름이거든요. 자, 아스도르스로 갔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징벌을 내리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다? 가드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자, 가드로 옮겨갔는데,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셨을까? 9절 볼게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 사람들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전부 종기가 나게 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신 거예요.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을 당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오고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지금 법궤가요, 어떻게 옮겨다녀요?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실로에. 이거를 전쟁한다고 에베네셀로 가져왔어요. 전쟁통으로. 이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이 아스돗으로 가져갔죠. 지금 또 가드로 옮겨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10절에 가서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제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랬어요. 자, 가드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10절에 볼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제발 오지 못하게 해라. 법궤가 이제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필사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궤를 제발 못 들어오게 해라. 부르짖는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발 보내지 말아라. 방백들아 보내지 말아라.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 걸린 사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빨리 그 사람 가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되게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물단지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가는 데마다 막 재앙을 내리니까.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하게 징계를 하심으로 우리를 죽음 당함에서 면하게 하자. 사망의 환란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라. 제발 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이스라엘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니 하나님의 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난 너무 궁금해. 그 생각이 안 나왔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던 그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새끼들이다.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를 깨뜨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법궤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법궤를 거기에 막 지성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잘못 들어가기만 해도 죽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그랬잖아요. 끌어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시는데 또 다시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돼. 근데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놓지를 못하셔. 택한 백성은 놓지를 못해. 우리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혼내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때리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자식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어도 자식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 떠나고 죄 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평안과 사랑이다 그랬어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는데 회초리를 들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다시 끌어오시고 다시 또 복을 주고 선지자를 세워서 다시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참 참을성도 많다. 그래도 참으시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요. 어떻게 또 원망했어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부추도 달라, 참외도 달라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를 블레셋에 거기 애굽 땅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거, 광야에서 차라리 죽였으면 좋았을 거 막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언제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고 이 쑤실 틈도 없이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빨 쑤실 틈도 없이 고기를 먹게 하겠대. 한 달 동안 60만 명이어야 되는 거. 그 인구를 말이 60만 명이 19절 싸같으면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아도 그거 다 못 먹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아서 우리 200만 명을 다 먹여도 한 달 동안 못 먹습니다. 응?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다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민수기 11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능력은 무한대다. 한이 없으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를 지금 구원해 주지 못한 게 아니야. 너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내가 너 도울 능력이 없어서 있는 게 아니야. 귀가 없어서 내가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의 한숨 소리 내가 다 듣고 있어. 왜 그렇게 너는 못 듣냐?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고 너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형통해야 돼요. 형통.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막힌 것이 없으려면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죄 문제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가 도우심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자녀들이 그런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로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